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힘하시는 주 마음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힘하시는 주 마음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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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불러주시고 또 자매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면서 이 귀한 교회를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홀로 두지 않으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서로를 또한 세우며 도우며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무엇을 고백하겠느냐 묻는다면 그때 같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그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는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해 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동역자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동역자를 주십니다. 자, 일상에 반복이 있을 때 좀 우리에게 영적인 소진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삶이 이렇게 지칠 때 어쩌면 지금 딱 그러기 어쩌면 좋을 때죠. 코로나가 막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은 하염없이 반복되는 것 같고 도대체 이런 어떤 정말 풍성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은 언제가 올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한번 예배에 오신 분들은 또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예배당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원래는 90명까지 차던 예배실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정말 이 안쪽에 여기 딱 커튼이라면 의자가 깔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가득히 앉아서 예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막 코로나라고 이제 뭐 셀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하자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많이 지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진리를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주께서 그럴 때라도 내게 주신 존귀한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곁에 있음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돕는 자들을 베푸시고 있다. 느낄 때 또 있지 않습니까? 참 이분과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분과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아덴을 떠나서 유명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 이르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그 지도에서 중간에 그 아덴 바로 옆에 고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그 위에 아가야 그 사이에 아주 얇게 이렇게 바다가 쑥 들어와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선교하죠. 자, 그 고린도를 잠깐 연구해보고 갈게요. 그 지도에 보시면 그 얇게 파란색 물이 쑥 들어오는 그런 지점처럼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했어요. 고린도는 북쪽으로 중부 그리스와 남쪽으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펠로폰네소스를 연결시키는 그 고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아주 참 그 지역상 전략상 요충지가 될 만한 땅이었죠. 항구가 얼마나 얇은지 그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얇게 물이 싹 들어오는 것처럼 사실 이런 지역에 저렇게 요즘은 현대 사진인데요. 배도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이렇게 번성과 점령과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던 땅입니다. 그럴 만큼의 요새였기 때문에 BC 8세기에 크게 번성했다가 6, 7세기에는 그 어떤 세력이 영화와 같이 번영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BC 2세기에 이르러서 146년경에는 고린도 이제 점령을 했던 장군이 있죠. 무미우스라고. 그가 이제 점령을 하면서 주인들이 막 노예로 다 팔려가고 주민들이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46년이 되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그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또 BC 27년이 되면 그 로마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가 되기도 했던 그런 아주 그 거점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자유민도 있고 그런 도시래요. 어쩌면 되게 평택 같아요. 항구 도시면서 이제는 뭐 반도체 사람들도 있고 거기 하청도 모이고 옆에 가면 미군 부대 막 외국인들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아파트만 해도 아파트 오르다가 미군 둘이 뚝 타거든요. 그러면은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타거든요. 굉장히 그런 문화처럼 이 도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특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해상과 육로로도 이 무역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의 사람들이 또한 그런 것처럼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 육적으로는 좀 타락한 삶들을 살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말은 굉장히 너 지금 삶이 문란하다. 그 소위 헬라어로 고린디아제스타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야, 너 진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니까. 아울러서 이제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 그러니까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른 그런 바울이 그런 여러 신전들을 보면서 또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또한 훈련시키며 바꾸며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전했을 그런 상황인 것이 보이시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험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를 주셔요. 근데 이 동역자는 부부였어요. 2절 봅시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평소에 틈틈이 물질이 부족할 때면 본인이 기술을 써서 일하여서 벌었던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천막을 만들던 사람.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한번 연구해 보시죠. 아굴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기사나 호민관들 중에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를 연구해 보면 사실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은 그 왜 바울이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오기 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그 바로 옆 동네가 본도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유대인 노예나 이렇게 낮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가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후에 이 브리스가 가문의 자매와 만나면서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알려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명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 본명은 브리스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브리스길라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 롱게네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이 둘의 관계를 연구해 봤을 때 아굴라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는 물질과 그런 좋은 연두를 닿을 수 있는 인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으로 천막 제조도 하고 가죽 수공 상사 같은 그런 가게를 소유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지점 속에서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로 오가면서 그렇게 상업하면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근데 이들은 너무너무나 헌신적인 바울의 동역자들이 돼요. 그래서 참 많이
그냥 무슨 사역자 그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거길 제가 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것은 이런 상황인 것으로 가정이 되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다인 추방령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칙령의 원인이 되었던 유대인 폭동의 주동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어떤 피해자가 됐겠죠. 다만 만일 브리스길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면 그 여인은 글라우디오 추방령에서 제외될 수 있었을 것이겠지만 남편 따라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면서 이동하면서 고린도로 왔겠죠. 그게 이제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보통 내기 브리스길라가 먼저 소개되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영향력이나 교회의 헌신적인 영향력이 더 컸을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회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를 보아서 먼저 어떻게 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아주 귀한 부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낯선 땅 고린도에서 이미 예수님 만난 귀한 부부를 만나면서 큰 도움을 얻고 그렇게 귀한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동역과 헌신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하나님은 고린도 땅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란하다, 소위 야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음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베레아 땅에 남고 박해 속에서 바울은 피신했던 그 지역에 남았던 일꾼들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금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오자 전도와 설교에 바울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목양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회를 많이 도왔던 사실상 그렇게 동역자들, 부교역자들의 역할들을 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막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왔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막 같이 감옥에도 가고 찬송하자 막 지진이 나면서 막 이렇게 쇠사슬이 풀렸던 그 경험을 했던 신라도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조무로부터 신앙을 잘 배웠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 전도에 능했던 어린 청년 디모데가 오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썼다 그러고 그 문장 앞에마다 동역자들이 언급되는 것을 봐서 이것을 상관 지으려는 성경의 의도를 봐요. 아, 그가 정말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서 더 힘을 얻어서 말씀 전도 힘쓸 수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비방자들이 막 일어나서 아니나 다를까 복음 전도를 방해할 때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요. 참 재밌습니다. 6절 7절이요.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또 막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막 반대하고 그때 바울이 참 영적으로 분노한 것 같아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때 옷을 털면서 말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때부터 회당에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7절에 적혀 있는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나왔는데 회당 옆집 사람이 그럼 우리 집에서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하고 회당 바로 옆집 문을 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도 유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하면 티티우스 이우스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이우스토스가 정의로운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올바른 사람이 회당 옆집에 살다가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고 쫓겨나자 사실은 회당 옆집을 열어서 회당처럼 써버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연구해 봤을 때 이 디도 유스도의 헌신, 여러분 집에 갑자기 막 교회로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집을 활짝 열어서 주일마다 우리 집으로 좀 오게 하십시오. 이거는 일단은 음식도 좀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돕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참 귀한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해 봤을 때 이 고린도 땅에 살던 로마 시민으로 보아져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서 막 설교하는 그런 여정 중에 이 바로 옆집 사람 유스도가 회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래 이름은 디도인데 그가 회심하고 디도 유스토스라고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라고도 여겨요. 그런데 그렇게 대적의 회방들을 바꿔서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 회당의 설교가 폐쇄된 이후에는 바로 자기네 집에서 전도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모셨던 사람. 자, 그런데 너무 이때 황당한 일이 사실은 나중에 일어나죠. 자, 이런 동역자들의 헌신 속에서 바울이 성실히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8절 봅시다.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옆에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러니 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집안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한 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회당 옆 유스도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자신을 쫓겨냈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회당장 유대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보는 그 나라 말로요 머리가 곱슬머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곱슬머리인 집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스보의 뜻은 머리가 곱슬인 이런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과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고린도 유대인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 이제 맨 아래를 한번 봐보셔요. 바울이 직접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은 그가 회당장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회심자들에게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은 공식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세례 사역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맡아서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의 회심은 고린도 지역 선교의 아주 활력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그렇게 의도적으로 본인이 세례를 줬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사실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어제 밤에 사실은 이렇게 늦게 이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도 참 이런 감사한 것들이 있더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우리들이요, 동역자들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안산과 각지에서, 저는 안산 동산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척을 선언하고 달려왔을 때 같이 그렇게 달려와 주신 예수의 헌신자들이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렇게 안산 땅에 거치고 계셨다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개척 주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몇 개월 뒤에 개척을 해야 돼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9주간 열었거든요. 그때 저와 저희 아내가 결심을 했었더라니까요. 9주 동안 기도회를 할 때 우리 5명만 기도회를 하더라도 힘내자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누가 이 바쁜 중에 이 부부가 뭐 개척 나간다고 기도회를 열 때 그 기도회 장소로 와주실까? 근데 저희 교회, 저희 부부의 개척 기도회는 참 감사했던 것이 점점 인원이 늘어갔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처음에 한 70명 정도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다 따라간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막 80명, 그 다음 주에는 90명. 보통 되게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개척 여정을 보면 점점 갈수록 그 정예 멤버만 남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셨는지 기도의 후원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 주차에는 무려 한 16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그 기도회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기도하려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오셨다가 정말 쟤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최영하 권사님 같은 분들이 그러셔요. 내가 그 가져야지 쟤들은 답이 없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요. 그런 은혜 동역자들이 여럿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평택 땅에서 만나게 하신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또 주일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새 가족은 오셔서 막 신방 중에 제가 술을 끊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하셨던 그런 막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 만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히 땅을 고민하면서 당연히 땅이 뭐예요? 이 건물을 이제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서 정말 어디든지 안 가본 데가 정말 없습니다. 웬만한 그때 건축했던 그런 집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건축되고 있는 그런 집들 그 당시 상황에 다 올라가 보면서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부동산에 막 문의해보고 했던 그런 상황 중에서 안산 동산교회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만났던 안성에서 에버그린 수목장을 하고 계시는 임충희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여장부시거든요. 완전 사도바울 같은 인생을 사시는데 여성도이신데 아주 그냥 대장부셔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산을 하나 2만 평 정도를 얻으셔가지고 사셔서 수목장으로 바꾸시고 또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사시는 일꾼이신데 그분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사실상 반년 뒤에는 나가게 되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인근에 어떤 좀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권사님 땅과 이런 상황들을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그래 봐야 이제 이 땅에 이사 온 지 막 며칠 안 됐던 때였거든요. 좀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 3일 정도 알아보시더니 저 좀 따라와 보시라고 해서 산으로 내려갔던 산이 바로 그 당연히 산이었어요. 갔더니 웬 남자분이 한 번 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 두 분이 이 땅에 묻으시려나 하는데 그분이 이창원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여기 출신이에요 막 이러시면서 여기 친구들이 다 여기 주민들이 제 친구들이고 선배고 후배고 막 그러세요 막 이러시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선량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몸은 막 엄청 근육질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1000평의 땅이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 수차례 말씀드렸던 정말 귀한 땅입니다. 요 땅이 여기 땅보다 더 쌉니다. 여기 분들 3명이 계신데 지금 저와 같은 그런 또래의 분들이신데 지금 또 돈도 급하신 분들이고 이 땅을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요 땅만 주십시오. 1000평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땅이 막 기름처럼 섞여 있어서 한 땅만 사면 사실 수가 없고 같이 사야 됩니다. 하면서 소개해 주셨던 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계약하고 막 시작하게 됐을 때에 또 임충희 권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분이 김봉영 장로님. 그 하이텍 건설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 그분은 가제리 교회를 직접 설계하셔서 본인이 장로이시면서도 가제리 교회가 막 화재가 나가지고 불탔을 때 그 교회를 이제 증축을 아니라 완전히 신축처럼 바꾸시면서 사실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그런 일도 하셨었는데 아주 이 평택 땅에서 아주 이렇게 인기 많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건설 그 설계자신 거죠. 그 교회를 이야기해 드리고 나서 사실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은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당신의 교회에는 가장 싼 가격을 드리겠다 하면서 900만 원 받으셨어요. 설계로 900만 원을 받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나서 사실 진짜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정을 거쳐 수정을 했거든요. 너무 수정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웃으시면서 이럴 수 없는 것은 아시죠? 이러면서 사실은 디자인을 해주셨던 그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건축 중에 만나게 된 김경수 집사님, 그분은 이 또 김봉영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이 건축 설계가 건축 이 업자를 소개하는 일은 사실 무슨 뭐 끈앞풀도 아니고 그렇게 없는데 저희를 부르시더니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보아하니 급하게 건축하게 되신 것 같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도 교회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만났다. 이분을 만난 지가 몇 개월이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돈 없는 교회 건축 잘해주시는 분을 처음 봤다. 이분은 정말 값싸게 잘하시고 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교회를 막 다그치지 않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신앙이 있는 분이시다 하면서 소개해 주신 분. 그분이 만났던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세워드린 교회들을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고 또 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봤더니 목사님 교회 만약에 이렇게 좀 어려운 중에 건축을 하게 되는 상황이시라면 단연컨대 말씀드릴 게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은 다른 팀에게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600 받는데 저희 교회는 이분이 평당 뭐 350에 지어 주셨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만났던 분. 근데 얼마나 사실 만나보니 믿음이 신실한지 그 가정 내외께서 지금 저희 설교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속에서 또 김인중 목사님이야 사실은 바깥에서도 많이 돕고 후원해 주시는 많은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뜻과 기도와 물질과 사랑의 헌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예배와 영상과 문서와 교회 사역, 뭐 재정 관리, 기도, 뭐 찬양, 새가족 섬김, 교사, 셀리더 수많은 헌신들로 동참하고 계시는 그렇게 100여 명의 우리 존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묵묵히 섬겨주는 제 처와 또 우리 가족들 얼마나 다들 감사한지. 그러니까 어젯밤에 또 이걸 또 적으면서 혼자 어제 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사실은 한 1시 40분쯤 됐거든요. 혼자 막 눈물이 글썽글썽 또 센치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게 웬 은혜냐. 정말 기적이 아니고선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평택 고덕의 그 푸른숲 동산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참 동역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역자의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땅엔 특히나 너가 담대해야 된다. 내가 거둬야 될 일꾼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 지금 8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나의 권속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더 많은 권속들을 모으고 말씀 전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너희들에게 있는지라 하여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아니면 급히 저 땅으로 갈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지난 2주간 물질로도 헌신하자라는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았고 저의 회개 속에서 그래 한두 명의 헌신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마음의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물으셔요. 왜 사실 갑작스럽게 물질에 필요가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십니까? 사실 제가 해명을 하자면 저는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헌금 내역을 제가 볼 수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열심히 사실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 중에 한 30여 명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40여 명은 지금 오신 형제 같은 청년들이세요. 그분들의 헌금들을 우리가 얼추 알고 예상할 수 있죠. 나머지 이제 한 50에서 70명 사이는 장년들이신데 그분들께서 헌금하시는 내역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감사하며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 제가 이미
그냥 어떤 집사님께서 어떻게 사시는데 애씀으로 건축헌금 내시고 애씀으로 11조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 설교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제가 해명을 해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더 수고할 만한 일꾼들이 있으니 그들을 깨우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담대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편의 마음이 좀 어려운 거죠. 분명히 많은 분들은 아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소수 마음 어려워할 성도님들, 세가족분들도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투가 갈렙과 여호수아만의 전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정들 형제들이라면 다 같이 칼 하나씩 들고 하나님의 말씀 심령에 새기고 나아가는 전투였던 것을 우리는 추억해 봅니다. 그렇죠? 그 전투에서 단 희생자가 한 명도 없이 매 전투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었을 것이에요. 어떤 여인의 남편은 그 전투에서 결국 상대방에게 칼 맞아 쓰러져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공동체 떠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다 같이 애쓰고 생명 걸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전투인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희생하는 삶들이 있어야만 이 은혜들은 열릴 것이다라는 믿음의 설교를 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최선으로 나 또한 길을 알아봐야겠다라는 소망 속에서 또 그렇게 다시 안성 삼죽 농협 은행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난 2, 3주간 소통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눠봐요. 어제는 정말 진짜 소위 말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분주했던 것 같아요. 막 부랴부랴 이렇게 미팅하고 또 준비할 거 준비하고 나서 막 튀어나가서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문서가 10여 개가 있거든요. 그게 막 행정복지센터 들르고 세무서 들르고 시청으로 가면서 문서 준비하고 이제 1시간은 달려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그렇게 통보를 그제 받았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7천, 8천이었던 그런 한도 정도가 이거라도 해보실래요? 했는데 아니 해보니까는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1억 8천까지는 되겠다고 현장에 가보니까 1억 7천4백만 원까지는 대출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1억 7천 해드릴게요. 아니요 400원 왜 빼십니까? 다 주십시오. 1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가지고 다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갚을 능력은 다 되고 하니까 일단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심사를 이제 받으면 다음 주 수요일쯤에 돌아올 수 있게 물질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돌아오는데 또 이제 사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제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수시간 전에 김경수 집사님 조사를 받으셨더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르고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애령옹벽을 산에 세우는 것으로 작년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우리마크 건설하는 중에 그렇게 토사가 또 쏟아져 가지고 법이 바뀌었더랍니다. 그걸 몰라서 사실 우리는 훨씬 더 저렴한 식생통벽 중에 제일 무겁고 안전한 것 한 돌당 470kg짜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다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식생통벽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6천만 원 정도고 사실은 애령옹벽으로서 하면 1억 9천입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식생토를 할 수 있겠죠. 안전도가 보장된다면.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법이 바뀌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몰랐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찰서에다가 자진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쪽 명만 그러면 작은 쪽 명만 애령옹벽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이미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경찰서에 우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진 이제 가서 또 조서를 받고 이제 오는 거죠. 또 참 어제 살다가 경찰서 가서 조서도 받아봤다니까요. 이효한 씨 맞으시죠? 막 그러시고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사입니다. 근데 참 마음이 뭉클한 거 있죠. 그리고 뭐 다 조사하시더라고. 뭐 하여튼 가족은 어떻게 되시느냐고 막 그러고 마지막에 막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엄청 찍고 왔어요. 막 그러고 오는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아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시간들이 됐었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님께 너무 이제 사실 고마운 거예요.
모든 책임을 김경수에게 돌리십시오. 목사님 아무 일도 없겠지만은 혹여라도 목사님 해가 될까봐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같이 잘했고 다 몰랐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잘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사실 푸른스 동산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전화였어요. 어느 집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은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과 잘 아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그 안산 동산 그 남자 집사님께서 저 뭐 땀 많이 흘리는 모습을 보고서 저희 집에 그 이렇게 여름 이불을 하나 보내주셨더군요. 그분이셔요. 너무 답답해 보여가지고 시원하게 주무시라고 뭐 이불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때마침 방금 은행에서 이렇게 은혜를 얻었다라는 문자를 이렇게 올렸고 또 이제 또 건축팀에도 올렸는데 그 안에 이제 소속된 권사님이셨거든요. 그걸 바로 보여드리면서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 애쓰신다. 그래서 집사님 이때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신 회사 건실하시면 회사 대출 좀 받아보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리고 와서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그 밤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죠.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교회 통장으로 1억 원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을 보낼 테니까 저희에게 이게 사실 드리지는 못하고 회사 대출로 해드릴 테니까 갚아줄 수 있냐고 염려하지 마시라. 이 요한이 살아있는 한 갚을 수는 있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대출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했더니 2.5%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래서 어젯밤에 바로 입금을 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동역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판넬 공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었구나. 지금 벌써 2주 만에 사실 이렇게 되면 4억여 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길도 여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었지만 주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주님을 또 만나게 될 자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동역자들이 될 것인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참 동역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은혜 잊지 마시고 항상 예배하고 감사하고 슬기로우며 겸손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동역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 길들을 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존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여정 중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또 물질을 얻고 누리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밀하고 위대한 귀한 동역들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또 헌신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젊은 부부는 우리가 공무원인데 우리가 한번 대출을 해보겠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큰 돈을 내놓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1,500만 원 막 그렇게 갖고 오시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헌금하신 귀한 일꾼들을 압니다. 또한 그렇게 여러 가지 헌금과 대출들을 준비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권속들을 압니다. 어제는 또 김모 집사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또 1억 원을 우리가 후원받고 또 하나님 은행에서도 또 2억 원에 가까운 그런 물질들도 허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들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또 좋은 건축
동역자 우리 김경수 집사님을 만나고 김봉영 장로님을 만나고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일꾼들을 만나고 가게 하시는 여정들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참 동역자 되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